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인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빛원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붙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빛연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붙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각인의 시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스라엘 귀한 사역 마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비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김학시 목사님, 또 선교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집들이 180기 가운데 190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에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을 바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빛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귀한 아버지 마치니 아버지 말씀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또 인명의 또 미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데서 지나며 나온 모든 신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들고서 시 우리 다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한 중에 입술 통해서 친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감의 이력들 일절부터 착용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변절시키시고 아버지 모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힘차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산소 못 당가는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 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절기 오늘 12월 첫주일 예배드리는 저희 은혜 성도님들의 심령을 감찰하시사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목양하시며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이스라엘 지도자 컨퍼런스를 통하여 주님 은혜로 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심과 7배의 영역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우리 주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서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대신하여 세계 56개국에서 사역하시는 337명의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 남북한이 종전이 선언되며 평화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의 용사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GTD 190개에 참여하는 캔디데이트와 팀 멤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스피리추얼 디렉터이신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큰 자랑이며 축제 행사인 은하생과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그룹 성도님들이 성가대원이 되어서 자주 모이며 또한 떡을 떼며 정성으로 준비하는 이 찬양의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 은혜 성도님들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EM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날로 날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와 섬김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은혜성가대와 은혜옥교회 스더라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8절부터 서로 교도하며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 같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2018년도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종의 미는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떠하더라도 이 마무리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잘 되어야 결국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이 유종의 미에 반대되는 개념의 사자성어는 어떤 용두삼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용두삼이가 있습니다. 용두삼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어떠하다 하더라도 정말 나중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잘 되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열심히 잘 달려야 되지만은 나중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 완주하고 끝마무리를 잘할 때 기쁨이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마감하고 2019년도 다가오는 새해 정말 축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이제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마무리를 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그의 평생이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또 때로는 실수와 또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자녀들을 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일생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결정되어진 것은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참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 형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어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결국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저를 다시 아버지 집까지 우리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의 가는 길이 험난했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 삼촌의 외삼촌의 딸 가운데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 7년을 일하면은 이 딸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연애를 하니까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딴딴따단 이제 결혼식을 딱 마치고
이 첫날 밤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부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항의를 합니다. 야,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둘을 다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을 하라는. 그래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야곱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주 속이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삭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라반에게서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니 나는 내 재산 하나 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따지자니 삼촌은 어떻게 저의 임금을 10번씩이나 변역해가면서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양이나 수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아롱지고 무늬가 있고 까만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 것으로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사실 뭐 어디서 그렇게 항상 뭐 아롱지고 색깔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시냇가에 가서 그 나무를 벗기고 그러면서 물을 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새끼들이 낳다 하면 그냥 건강한 거는 전부 아롱지고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까맣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이 환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많은 재산도 모았고 많은 자녀도 종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가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벌어놓던 재산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자기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졌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주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쳐 죽이고 이 집안에 강간 당하지 않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다 온 집안이 이제 완전히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저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얘들아 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땅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기근을 만나게 됐습니다.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때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도무지 이 야곱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아들이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은 또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데 요셉이 수레를 보냈거든요. 그 수레는 지금으로 보면 리무진입니다. 참 이게 도무지 그런 걸 타보기가 어려운 것을 보낸 거예요. 보니까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야 되나. 그러나 그 아들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3절로 4절에 보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이제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이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 궁에 가서 그 왕궁에서 바로 왕까지 만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나이, 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세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일생이 그의 생에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셔서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내가 원치 않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일들은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대소사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셨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시험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결정할 때 자기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 60%에서 7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앞서서 결정하는 일은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과거를 용서와 믿음으로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비결이 뭐냐면 용서와 믿음의 태도예요. 야곱의 일생에 가장 그에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아니 요셉이 죽었어요. 이 동문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니 아버지, 아무래도 얘가 맹수에게 물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과 같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야곱은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들을 이거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어떻게 지 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 마음 가운데 막 아주 이 마음에 그냥 미움, 도무지 이것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이게 마음이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요셉이 도무지 그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형제들을 또 죽이거나 보복을 한다면 이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니? 절대로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서로가 용서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둔 이 야곱의 이 삶의 비결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때로는 정말 지나놓고 나니까 야, 나를 속였구나, 이럴 수가 있나,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까지도 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도 어느 날 너무 섭섭하고 마치 꼭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불편한 이런 관계가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참 길거리에도 싸우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야 바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이 관계가 참 힘든 일들이 늘 생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야곱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가져가지 말고 제단 앞에 두라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이게 사이가 나면 안 돼요. 이 목사님과의 관계는 다 풀어야 됩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특히 저와의 관계는 다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이 관계가
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기가 막힌 말씀이 전해져도 다른 사람 다 울면서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딱 다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저의 실수나 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비워서 진짜 사과를 드리고 정말 그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화평해야지. 이런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참 은혜 받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게 했던 사람조차도 다 품으시고 다 푸시고 그리고 정말 화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된. 그래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곱은 그의 생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어졌었지만 이것을 용서함으로 다 풀었어요.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마음에 풀지 못한 그런 불편한 관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푸시고 정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병들고 이제 노새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원래는 이 장자인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어긋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얘한테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알아.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을 한다 말 축복을 하면서 뭐냐면 바로 야곱이 다 늙어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하나들씩 다 불러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보면은 야곱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속썩였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식이 첫째 장남인 루벤입니다. 이 루벤이
그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야곱이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러한 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 요셉을 파는데 주동으로 앞장섰던 이 시므온이나 레위, 이런 아들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들도 다 불러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으면서도 내가 정말 저놈의 자식 내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내 자식에게도 계속 저놈은 용서하지 마라, 복수해라, 그렇게 인생을 끝낸다면 그게 어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품고 다 용서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나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남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수틀리고 헤어지면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미워하고 막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연상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실패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축복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뉴멕시코에 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살 난 이 랠프 번치라는 이 아이가,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12살 먹은 이 아들을 붙들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랠프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꼭 기억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살아야 돼. 이 세 가지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이 아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랠프 벤치는 사실 그 소아마비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인종차별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가진 고생하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가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 말에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그 조정자로 가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1950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줄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여정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괴로운 삶의 여정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원치 아니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처럼 대소사를 결정해야 될 때 바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이 될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을 이 한 달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바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잘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런 삶이 되셔서 2018년도 잘 보내시고 19년도 승리하는 축복의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은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또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늘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적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깜깜한 밤에 가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받은 귀한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기도로 늘 준비하며 기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축복으로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주님께서 한 주간 건강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마음과 정성껏 주님 전해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각자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감사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눠주고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아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이블 타임 12월호 꼭 구입하셔서 준비해서 12월 달에도 큐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치료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야 될 것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늘 우리 입술에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GTD 190기의 큰 은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가제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룹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